지난주에 그 디모데를 데리고 계속해서 2차 그 전도 여행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그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아주 성공적으로 또 많은 열매들을 맺고 많은 마을마다 교회들이 생겨나고 이제 그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다시 한번 이제 가보자 하면서 2차 선교 여행, 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교회들이 생긴 곳들은 잘 이렇게 방문을 하고, 이제 이 아시아, 여기 아시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소아시아라고 하고요. 지금 튀레키의 남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도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역사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야겠다 해서 다녔는데, 표현해 보면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세게 거부하고 뭐 반대하고 대적하고 뭐 그랬겠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도 이 일이 왜 이렇게 안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선교 여행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뭐 죽고도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막 생겨나고 교회들도 세워졌는데 왜 여기선 이러는 거냐, 마음이 많이 또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성공했다고,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 다음에도 무엇이 된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이 길이를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약 400km에서 600km를 복음 전하면서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사람이 걸을 때 한 20km, 30km 걷는데요. 그러면 뭐 40일에서 뭐 50일 뭐 이렇게 걸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도 안 생기고, 그렇게 능력 있는 바울, 실라 같이 가고 디모데까지도 함께 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 겁니다. 이 40일의 기간이 굉장히 멀고 길고 힘든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출애굽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그 계명 돌판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으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40일이 어떤 시험의 기간입니다. 40일이 야, 이거 우리가 잘못된 건가 보다, 우리 잘못 왔나 보다, 이거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닌가 보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 시험의 순간이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한 것도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냐?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와 뭐 디모데도 아니 지금 40일이 넘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건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증거가 없는 건가? 우리가 잘못 나온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죠. 어렵겠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출발 직전에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 바나바와 다퉜죠. 본래 1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바나바도 없죠. 지금 바나바가 없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은 바나바와 싸우고 와서 지금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가? 저도 가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잘 안 되는 날은 집에서 싸우고 와서 이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바울의 마음의 심정이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아, 바나바하고 싸우지 말고 같이 왔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자만에 빠져가지고 지금 잘못 와 있고, 지금 그러다가 어디까지 온 거냐면은 저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와서 치르키에 들어가고 치르키에서 남부 들어갔다가 이제 서쪽 끝까지 간 거예요. 그 이제 바다 건너면 이제 그리스 나오는 거죠. 마게도냐 지방이 나오는 건데 그 바다 끝까지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보면서, 우리 원래 본래 바다 보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뻥 뚫린 것 같잖아요. 그쵸, 이창호 원사님 뻥 뚫렸죠? 다녀오셔서. 그런데 바울이 바다 볼 때는 막혔다 생각이 든 거죠.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내가 복음 전하러 여기 끝까지 오게 됐는데 이게 뭐냐. 그 마음에 상심하는 마음과 그 좌절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겼겠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될 거죠. 이 바울의 열정대로 보면 거의 뭐 탈진 상태 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한 환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바다 끝에 이르렀다 이것입니다.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지금 바울이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1차 선교 여행했던 데를 다시 방문해야 되는지 그냥 안디옥 가가지고 이번에는 실패했다고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 바다에서 그냥 빠져야 되는지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다를 건너가 그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마음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바울이 계획하고 내가 이제 주의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던 계획들은 다 끝나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바울에게 보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겠죠. 더 이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에 무엇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40일이라는 어떤 이 기간, 우리들이 한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이 기간도 허락하시고 그 기간을 통하여 더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환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이 바울이 새 힘을 얻어서 이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의 길, 나의 계획은 끝나고 하나님의 길이 펼쳐지더라.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요. 그 폴란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후임자 세우고 이제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어딘가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제 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을 말씀에 순종해서 택하고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내려놓고 가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후임자를 뽑는 한 달의 그 기간 동안 마음 한켠에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의 분주함과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어디 가서 뭐 선교 사역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달 동안 이제 후임자 세우는 동안에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때 처음 영국에서 전화가 와서 그때 저는 이게 이 환상처럼 들렸습니다. 환상처럼 보이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서 저는 9년 동안 유럽 지내면서 영국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 영국 구경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때 이제 순회 선교를 시작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이제 네덜란드 가고 그때 독일도 한 6교회 가게 되고 그래서 42일인가요? 예. 그렇게 돌면서 하나님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작정하고 결정했다고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 세운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여기 뭐 환상이지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대폰 맨날 다른 거 내 계획 세우고 내가 원하는 거 보는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전화기로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전화 잘 안 받는데 요즘에 모르는 전화 오면은 그래도 뭐 배우고 싶다고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뜻하시면은 연락도 하고 그래서 교회도 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는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충성되게 살다가 막혔을 때 하나님은 늘 항상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뜻이 앞서고 내 열정이 앞서고 내 어떤 결정들이 앞서서 나가면 뭐 그것도 배우는 게 있긴 있겠죠. 그런데 힘들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함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더라.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을 했죠. 약 200만 명이 나왔는데, 근데 200만 명 데리고 모세가 나간 곳은 길이 없었던 홍해입니다. 홍해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죠. 그 순간에 애굽의 군사들이 뒤를 따라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사방에 피할 길이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백성들이 난리를 핀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묻느냐? 너의 지팡이를 홍해 위로 들어라 했더니 그들이 가로막고 선 홍해가 마르게 되고 그 마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받고 나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겠구나,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구나, 이렇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지금 당장 앞에 막혀있는 이 바다, 어떤 장애물들, 내 삶을 가로막는 것들, 뒤에서는 계속 추격해오는 것 같고 앞으로는 나아갈 수 없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내가 인생과 나아가는 이 방향이 어떤 코너에 몰렸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나 하나님께 속았다 하지 말고, 하나님 차라리 안 믿었으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코너에 우리를 몰아넣었을 때 길을 여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제자들은 코너에 몰린 거죠. 지금까지 3년 동안 배도 내려놓고 부모도 그냥 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30배, 60배, 뭐 100배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만 집중했는데 이 결과가 잡혀가시는 거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냐, 아주 낙심했겠죠. 그들 앞에 이런 드로아, 이런 홍해, 어떤 그 건널 수 없는 이게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상심하죠, 좌절하죠,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에 막혔을 때, 뭐 장애물이 생겼을 때, 장애물도 늘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뭐 홍해가 거기 있을 줄 뭐 몰랐나 보죠. 가니까 갑자기 거기 막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해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해라. 늘 언제든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주 뭐 600km 뭐 걸으면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해볼까요? 부산까지 가면 420km인가 걸어가잖아요. 우리도 한번 복음 전해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할 수 있겠죠. 근데 다 거부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뭐 함께 뭐 교회에서 재워주고 뭐 그런 데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복음 전하면서 저 부산까지 그 내려가고 나서 이거 바다 끝입니다. 그때 이제 환상 보여주시겠죠. 제주도를 가서 도와라. 그냥 배 타고 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면 하나님은 또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막힌 것, 뭐 잘못됐다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나의 계획은 이제 끝났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간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얼마나 복된지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계속 전진해 나가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까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까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를 지나서 마게도냐 땅까지 들어간 것이고, 거기에 있는 초입에 있는 첫 성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유대인들이 모였으면 회당, 뭐 두세 사람만 모이고, 이제 법적으로는 10명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없었던 지역이고,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기도터가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유대교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다가간 것입니다. 서로 안식일날 우리 어디서 예배하냐, 어디서 말씀 듣냐, 어디서 기도할 수 있냐, 이렇게 강가로 나가서 하다가 서로 만나게 된 겁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또 안식일까지 수일을 지냈죠. 거기서도 복음을 잘 못 자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없고 아무런 이슈가 없었던 겁니다. 그 며칠 지나다가 안식일에 대해서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기도하던 여성들을 만나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가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고 복음을 듣고 그의 온 집안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더 소름 끼치는데요. 왜냐하면 이 14절에 다시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두아디라시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여기는 빌립보라고 했잖아요.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근데 두아디라가 어디냐면 바울이 배 타기 전에 그 아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곳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왔더니 마게도냐에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냐면 저 소아시아에서 살던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옷감 중에서도 비싼 거, 이렇게 고급 천을 취급하는 사람이죠. 이쪽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 와가지고 장사하러 온 거죠. 출장 나왔든지 아니면 장사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나왔든지,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서로 만나게 돼서 이곳에서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지역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이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에도 교회가 생기고 두아디라에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로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것, 안 된 것,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보내시는 대로 순종해서 가면 거기서 만나게 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또 돌아가서 복음 또 전하게 하더라.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는 말 쉽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끝났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펼치시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국에 와서 도우라 이런 말은 안 했죠. 와서 설교해달라. 받은 은혜가 뭔지 좀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달라 이렇게 해서 갔을 때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가서 봤더니 성도님들 중에 서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국에도 서산 사람이 있고 인천 사람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서산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을 때, 왜냐면 제 아내의 고향이기 때문에 짐진 게 있습니다. 이 보물 같은 존재를 이 서산에서 나와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이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을까? 항상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영국 가서 서산 사람을 만나서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밥도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 간다고 내가 특별하게 누구를 목적을 둔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 그러면은 뜻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들을 펼치시더라.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전도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은 대학생 형에게 전도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해서 사형리 배우고, 그때는 그게 유행했습니다. 사형리로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남자들에게는 입이 열리는데,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열리는데 여자들한테는 입이 안 열려요. 주여 이거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남자들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내 또래 여자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점점 삭막해집니다. 남자들 와서 그냥 농구만 하고 맨날 재미가 없습니다. 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또래 여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요? 그래서 제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하늘에도 별자리가 있잖아요. 별 옆에 별이 같이 있듯이 저런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여자한테 가서 전도를 하려도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고 그리스도의 영이 막고 그런 걸 저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몇 년 동안 전도를 안 하던 제 친구가 친구 한 명 전도해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대구려고 와봐라 그랬더니 백혜란 사모를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가서 교회 나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뭘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지금도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다 작정하신 뜻에 따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고 나는 뭐 계획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평생 교회를 안 나가본 사람인데 처음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고등학교 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튼 주님에 대한 이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앞에 드로아의 그 바닷가가 있든지 홍해가 가리고 있든지 내가 잘 나가다가 이런 일 저런 일로 막히든지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바울로 하여금 드로아로 건너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는데 이 빌립보까지 가서 거기서 드로아 이 사람 두아디라 사람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자들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이 루디아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로 가라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예비된 자를 만나고 그 마음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바울이 뭐 간증하거나 하나님을 높일 때 자기 자신의 뭘 간증할 게 없습니다. 야, 내가 40일 동안 고생하고 몇백 킬로를 걸었는데도 안 됐는데 끝까지 순종했더니 뭐가 일어났더라. 이거 간증할 게 없죠. 갔더니 하나님이 여자들을 만나도록 예비하셨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다. 지금 바울이 그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길, 뜻하신 길, 마음을 여시는 자가 있으니까 에이 그렇게 40일 그렇게 몇백 킬로 걸어서 한 명 구원받은 게 무슨 의미냐. 여기로부터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 앞으로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중보해주는 그 교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잖아요.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가 여기로부터 생겨나게 된 것이고 두아디라도 요한계시록에 거기서 책망받기 전까지도 훌륭한 초대교회 중에 하나로서 이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한 사람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훌륭하게 쓰시더라. 그러니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드럼 배우는 친구들 그 아이들하고 드럼 배우면서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또 왜 배우고 싶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배우고 있대요. 그래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느꼈습니다. 아, 전도할 때 한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되는 거구나. 내가 아는 뭐 친구,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 내가 아는 뭐 어떤 뭐든 만나는 사람마다 같이 전도를 하면 다 교회를 다니는 건가? 나만 안 다니고 있는 건가? 여튼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 친구들은 다 드럼 배우고 있어가지고 자기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형 동생 와가지고 드럼 배우고 야 이런 드럼 배울 기회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걸 또 잘 보고 배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자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한 아이 두 아이지만 이 아이들이 이 루디아처럼 이 아이들이 이제 예배자리에 나와서 세례받는 모습도 보고 와 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다 뭐 그러겠죠. 뭐 지금 뭐 하는 거냐. 목사님은 이렇게 뭐 흰색 옷도 입고 뭐 연극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들의 설명은 다 그거죠. 여기서 밥도 그냥 먹이고 드럼도 이렇게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선물도 주고 예수님께 받은 값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게 무엇인지를 이 한순간에 이게 마음에 남는 거죠. 흔적에
기억에 남는 거죠. 이 복음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왔을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축복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바울의 모습으로 볼 때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겠어요. 수십 일 동안 열매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 많은 사람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게 값진 것이고 진짜 귀한 것이고 지금 잘 보면 바울은 여러 지역, 많은 도시들을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근데 거기서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하나도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올 때 그 자리에서 만난 한 사람, 그 자리에서 만난 이 한 가정의 구원, 세례받음, 이걸로만 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천지 만물이 변하는 것보다 큰 기적이 바로 이 한 가정, 한 사람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 놓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 해야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면 해야 되겠지만 내 마음에 주신 한 사람, 또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내 마음의 전도의 대상들을 허락하셨으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또 우리의 인생과 복음 전함과 이 전도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구하고 이 은혜, 이 영광, 이 인도함, 하나님의 계획, 섭리 발견하여 찬양과 기쁨과 간증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